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이 능력의 손길로, 평강의 손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1080쪽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나태주라는 시인의 11월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11월이라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식구였는데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는 말이 마치 유다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그릇을 하나 산 다음에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오늘 본문도 말해주고 있듯이 유다 왕인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외국인들의 묘지나 또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곳이 지옥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백성의 어른들과 함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곳이
재앙의 자리,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앙은 끔찍합니다. 처참한 죽음이 일어날 것이고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유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사로잡혀 아들과 딸들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해야 했는데 토기장이에게서 사온 그 그릇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다시 이어붙여서 그릇으로 쓸 수 없게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깨트려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엄중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유다의 운명은 이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고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점점 몰두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향하고 또 탐욕을 쫓아서 불의를 행하고 나아가 산당을 짓고 급기야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들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편에 있는 우상에게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조차 없이 깊이 빠진 것이죠. 마치 브레이크 없이 점점 세게 달려가서 결국은 어딘가에 부딪혀 깨지고 박살나야만 멈추게 되는 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파괴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 중에 소위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부분을 출애굽기에서 읽어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재앙을 보면 돌이켜야 하는데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완강한 마음이 가는 대로 몰아져 갑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의 패배와 파멸을 가져오죠. 유다의 실패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상을 향해 빠져들어가는 마음, 탐욕을 쫓아 달려가는 그 마음이 마치 완강한 바로의 마음처럼 꺾이지 않고 계속 몰아져 가서 파멸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면과 영혼에 살리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멸로 이끄는 탐욕이 솟아오를 때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브레이크 혹은 경고하는 내면의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와 파수꾼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포로된 유다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에스겔 3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고 그것이 멸망을 가져왔다면 이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그것을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으면 화석이 됩니다. 화석에 찍힌 물고기는 모양은 물고기이지만 생명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단비로 굳은 땅이 부드러운 흙이 되는 것 같이 은혜의 단비가
늘 우리의 마음을 적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절대적인 존재로 내세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지요. 바울의 표현을 빌어보면 예수님의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이 굳은 마음으로 마침내 파멸로 내몰렸던 유다의 어리석음이 재현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 주님 닮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매양 익숙하여 새로움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무심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의 등불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갖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자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닮은 긍휼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은혜의 단비가 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팍팍하고 힘든 이 땅에서의 삶과 건조하고 날카로운 관계들과 척박한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늘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삶의 고달픈 질곡 가운데서 위로를 구하는 모든 자리에 주님의 성령께서 위로와 평안, 희망과 미래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상록기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